1963년 8월 28일 미국의 그 워싱턴주 링컨 기념관 앞에서 25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거기에 한 흑인 목사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그런 제목이었어요. 이 설교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요. 이 설교를 하신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1950년대에는 미국이 지금과는 달리 인종차별이 아주 심한 시기였다고 합니다. 기차, 학교, 병원, 음식점, 호텔, 심지어는 미장원, 극장, 수도가,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또 신문에 광고란에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광고 부고란을 쓸 때도 흑인과 백인이 차별이 되는 거예요. 장례식장마저도 흑인과 백인이 분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살고 계시던 이 엘리바마, 이 미국 남부에는 아주 굉장히 더 극심한 지역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버스를 탈 때 버스가 36석 좌석이면 앞에 10자리는 백인이 앉는 거예요. 제일 뒤에 10자리는 흑인이 앉아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16자리는 흑인이 앉아도 되고 백인이 앉아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그런 좌석인데요. 빈 좌석이 있을 경우에 가운데는 뭐 아무나 앉아도 되지만 앞뒤는 그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리가 부족하다 그러면 흑인이 일어나야 돼요. 백인이 앉을 자리에 흑인이 일어나서 나가야 돼요. 근데 나가서 뒷좌석으로 가야 되잖아요. 뒷좌석으로 갈 때 어떻게 가냐면 거기서 일어나서 그냥 뒤로 가면 앉아있는 그 다른 백인들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앞으로 가가지고 앞에 운전수에게 승차 교통비를 다시 주고 내려서 버스의 뒷문으로 다시 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게 법이었어요. 그런데 사건이 된 건 뭐냐면 1955년 12월 1일 날 로자 파크스라는 그 흑인 여성이 일을 하고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가지고 그냥 턱 앉았는데 거기가 백인들이 앉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운전기사는 그 자리를 비키라고, 거기는 백인들이 앉을 자리니까 비키라고, 저 뒤로 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당시에 흑인들은 절대 운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백인이 운전을 해야 되는 차예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이 로자 파크스라는 이 여자분은 그 얘기를 듣고 나 너무 피곤해요. 나 못 가겠어요. 나 그냥 여기 있을래요. 버텼어요. 뭐라고? 버텨? 버스를 멈추고 경찰이 와가지고 수갑을 채워서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듣게 된 그 지역에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버스를 타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 지역이 몽고메리라는 지역이었는데요. 몽고메리 그 버스 보이콧이라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버스를 안 타고 382일 동안 저항을 해요. 382일 동안. 1년이 넘는 기간이죠. 이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합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같이 그 일들을 하면서 그때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좀 내용이 길진 않아도 오늘 읽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몇 부분만 발췌해 왔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네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소녀들이 백인 소년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 자매처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꿈입니다. 여러분, 그의 이 설교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킹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꿈은 밤에 잘 때 꾸는 꿈과는 달라요. 지난주에 제가 꿈을 꿨어요. 꿈 내용이 너무너무 재밌고 막 영화를 본 것처럼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꿈을 딱 깨면서 와, 이거 너무 감동적이야. 그래서 제일 먼저 제 옆에 있는 아내에게 얘기를 해주려고, 여보 빨리 정신 내 얘기 들어봐, 내가 꿈을 꿨는데 라고 말하면서 잊어버렸어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그게 무슨 꿈이었더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바람만 넣고 말았어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말씀하신 꿈 이야기는 그렇게 사라져가는 그런 꿈 얘기가 아니에요. 삶의 목표, 내 삶의 의미, 나의 비전,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루지 못해도 반드시 누군가는 이루어야 될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처럼 똑같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동등한 입장에서 살아가는 그런 날을 나는 이루고 싶습니다. 자신의 목표와 비전을 밝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학생들이 꿈을 가지고 있죠. 내가 이 공부를 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할 거야. 난 이 공부를 반드시 해서 정말 좋은 학교에 갈 거야. 어른들도 꿈이 있죠. 나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인생을 토대로 해서 난 이런 미래를 살아갈 거야. 나에게 정말 안정적이고 또 좋은 직장, 돈도 많이 버는 그런 직장에서 일하고 싶고 내 꿈을 실현한 직장에서 일하고 싶어. 나는 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또 도와주고 또 그것으로 좀 넉넉하고 부유한 삶을 살면서 좀 여유 있게 살고 싶어. 우리에겐 이런 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들이 나쁜 꿈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좋은 꿈이고 소중한 꿈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건 내가 영원한 나의 목표야. 이렇게 말하기는 좀 뭔가 어색하죠. 돈을 엄청나게 벌 거야. 그게 어떤 돈이 수단이 되면 좋겠지만 그게 목표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요. 나의 인생을 걸 만큼 소중한 가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 일생을 살아왔고 지금 그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꿈, 거룩한 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요셉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한 성경 이야기인데요, 요셉은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죠. 사연이 아주 긴데 제가 저 요셉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 가서 살게 돼요. 외삼촌의 집에 가서 살게 됐는데 살다 보니까 그 집에 라헬이라는 아주 예쁜 외삼촌의 딸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예뻐. 그래서 라헬만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외삼촌이 싹 보고서 너 라헬을 좋아하는구나. 좋아. 너가 열심히 우리 집에서 일하면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라헬을 너의 아내로 맞이하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이 야곱은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7년이 다 돼갈 때 드디어 축제를 벌이고 이제 라헬을 맞이하는 결혼식 축제를 벌이고 이제 잔치를 했어요. 그런데 외삼촌은 라헬 말고 언니인 레아를 야곱에게 준 거예요. 그 아침에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거지? 삼촌, 이게 웬일이에요? 왜 라헬을 안 주고 레아를 나에게 아내로 맡게 한 거죠? 그랬더니 우리 동네 규칙이 그래. 원래 언니가 시집을 못 가면 동생은 시집 못 가는 거야. 언니가 먼저 가야 되니까 언니 레아를 너에게 준 거야. 그러니까 라헬까지 아내로 맡고 싶으면 7년을 더 한다고 나한테 약속해. 그럼 내가 라헬까지 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두 아내를 얻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야곱은 라헬을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두 아내를 얻게 됐는데 이 레아는 아이를 잘 낳았어요. 4명의 아이를 탁탁탁 낳는 거예요. 근데 라헬은 이상하게 아이를 못 낳아요. 나도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를 못 낳아.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방법이 생각났어요. 자기의 여종인 여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종을 줘서 여종이 아이를 낳도록 그래가지고 빌하라는 그 여종을 아내로 주어서 아이를 낳도록 해요. 그래가지고 빌하가 2명의 아이를 낳죠. 근데 레아도 이제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더 낳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서 좋아, 나도 방법이 있지. 나도 내 종을 줄 거야. 그래가지고 실바라는 여종을 줘서 또 실바가 또 아이를 낳도록 해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라헬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고 싶은데 막 이렇게 하는데 안 돼요. 그런데 또 레아는 이사갈과 스불론의 2 아이를 또 낳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그렇게 라헬이 생각하고 있던, 그리고 힘들어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에게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가 바로 요셉이라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다시 베냐민이라는 아이가 또 태어나요. 라헬이 2명의 아이를 낳죠. 총 몇 명이 됐을까요? 12명의 아이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라헬은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요. 너무나 슬픈 일이죠. 그래서 라헬은 세상을 떠나고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빠 야곱은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기만 하면 엄마 생각이, 그러니까 라헬 생각도 나고 그런 거예요. 지금 베냐민은 아주 어린 나이고, 그래서 이 요셉에게는 항상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옷 중에 이렇게 색깔 있는 예쁜 옷이 생기면 제일 먼저 요셉에게 줘요.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되게 기분이 나빠요. 우리는 아들이 아니야? 우리도 아들인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예쁜 옷을 안 주고 저렇게 요셉에게만 주고 요셉만 사랑하고 요셉하고만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지? 요셉은 이 아빠의 마음에 들게 또 해요. 왜냐하면 되게 착해. 아빠가 시키는 일을 잘하고 따라서 하고 또 아빠에게 거짓말도 안 하고 그래요. 다른 형들은 거짓말도 하고 막 때로는 일 시키면 일도 안 하고 그런데 요셉은 일도 잘하고 거짓말도 안 해요. 얘들아, 요셉아, 오늘 형들이 뭐 했어? 형들요? 오늘 형들 양 본다고, 양을 지킨다고 하면서 다 놀았어요. 형 루벤은요 낮잠 자고 있었고 동생들 다 시켰고요. 근데 레위, 시므온 뭐 이런 형들은 가가지고 낚시한다고 낚시질 가서 놀다 왔고요. 근데 나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알아서 하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딱 볼 때는 요셉의 얘기를 들으면 형들이 뭐 했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형들 입장은 어때요? 상당히 기분 나쁘죠. 그 얘기 하지 말라고 내가 말하면 너 때릴 거야 라고 말했는데도 그 말까지 말하면 나 때린대요 라고까지 말하니 얼마나 정말 속상하겠어요. 정말 밉죠. 아 정말 너 죽이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형들이 그래서 아주 너무너무 싫어했던 거죠. 그렇지만 거짓말을 못하는 요셉은 늘 그런 식이었어요. 거짓말을 못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꾼 거죠. 꿈을 꿨는데 꿈에 이렇게 형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곡식단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놓잖아요. 농사 지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논에서 밭에서 이렇게 곡식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곡식단을 쭉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곡식을 베고 있는데 자기가 요셉이 벤 곡식단이 탁 이렇게 일어서니까 나머지 형들이 벤 곡식단들이 전부 다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린 요셉이 생각할 때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니까 이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형들한테 형들 다 얘기 들어봐. 내가 꿈을 꿨는데 세상에 내가 곡식을 딱 베놓은 게 탁 일어서니까 형들 곡식단이 다 일어나서 다 절하더라. 와 정말 재밌지? 재밌긴 뭐가 재밌어? 그럼 우리가 너한테 절해야 돼? 너한테 인사해야 된다는 거야? 뭐야? 상당히 기분 나쁘죠. 혼자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눈치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어려서 그렇겠죠? 어리니까 그렇겠지. 형이 좀 나이가 들었으면 안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리니까 막 얘기했겠죠. 어쨌든 형들은 막 화가 잔뜩 나가지고 너 정말 죽여버리고 싶다 막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조금 잊을만한데 또다시 얘기하는 거야. 형들 다 모여봐. 이번에 엄마 아빠도 모여보세요. 막 이러면서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꿈을 꿨더니 이번에는 하늘의 별들이 하늘의 해님도 달님도 11개 별들도 다 나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절을 하더라고. 너무 재밌지? 재밌긴 뭐가 재밌어요. 화가 나지. 눈치가 없어요. 이렇게 요셉이 너무 착하니까 순진하니까 순진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좀 눈치 없이 말하는 거. 그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가 화가 나갖고 막 소리를 쳤어요. 야! 너 말이야 눈치가 있어야지 도대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너 그런 얘기 하지 마. 앞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아버지 야곱은 좀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왜 요셉이 이런 꿈을 2번이나 꿨을까? 저 꿈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지? 꿈에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야곱도 잘 모르고 형들도 다 모르고 사실은 요셉도 잘 몰라요. 이게 무슨 꿈인지 되게 재미있는 꿈 같긴 한데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저 평범한 한 어린 아이죠. 하나님께서 장차 그 형들을 구원하고 야곱 아버지를 구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단지 그게 꿈이었다는 것, 그리고 잘 잊혀지지 않는 신비로운 꿈이었다는 것만 생각이 나죠. 어느 날 아빠는 야곱은 요셉에게 얘야 오늘 형들이 저기 멀리 지금 양들을 치고 있는데 양들을 잘 치고 있는지 한번 가서 보고 와라. 그리고 가서 내가 전해줄 이 도시락도 갖다 줘서 좀 음식도 먹도록 해라. 심부름을 시켰어요. 아주 어린 이 그림에서는 되게 어려 보이는데 사실은 17살 정도 된 나이예요. 형들에게 가서 도시락도 전해주고 또 아빠의 말씀처럼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보려고 출발을 한 거죠. 그냥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그런 요셉의 모습이에요. 근데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나러 갈 때 형들이 발견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저 멀리 요셉이 걸어오는 것을 딱 보고서 와! 요셉이 오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은 되게 성경에서 좀 듣기 좋은 표현으로 사용한 거예요. 조금 더 과격한 실제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야, 저 몽상가가 오고 있어. 저 쓸데없는 꿈꾸는 애가 오고 있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미치광이 같은 애가 오고 있어. 약간 그런 비아냥거리, 비웃는 내용이에요. 야, 저놈이 오고 있네. 아, 우리 어떡할까? 아버지도 안 계신데 죽여버릴까 여기서? 그래, 죽여버리자. 누가 알겠어? 아빠한테는 딸에게 변명하면 되지. 딱 이렇게 얘기하고 요셉이 오기를 기다리죠. 그리고 드디어 요셉이 왔을 때 요셉의 옷을 벗겨버리고 구덩이 속에 집어쳐넣게 되죠. 너 거기 있어. 반성해. 너 죽여버릴 거야. 너 안 꺼내줄 거야. 너 그동안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 원수를 갖겠어.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형제들이 막 뭐라고 하고 구덩이 속에 넣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놔둔 거예요. 형, 나 좀 살려줘. 나 좀 꺼내줘. 나 혼자 나갈 수가 없어. 무서워. 어떡해. 나 좀 도와줘. 라고 얘기했지만 너 그동안 우리한테 한 거 생각하면 못 꺼내줘. 못 꺼내줘. 너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그러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저기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형들이 탁 생각하는 거예요. 유다가 생각해. 우리 죽이면 죽일 필요 없잖아. 우리 그냥 팔아버리면 어때? 팔아버리자. 저기 상인한테 팔아. 돈 받고 팔면 우리 돈도 벌고 좋잖아. 그래가지고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받고 이걸 뭐라고 하죠? 유괴 뭐죠? 이걸 뭐라고 해요?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요셉의 옷은 찢어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 갖다 주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누구 옷인지 아세요? 헉, 이거 요셉의 옷 아니야? 요셉 옷이 이렇게 돼 있던데요? 요셉을 우리한테 보내신 거 맞아요? 우리 그 길에서 발견했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이 죽었구나 하면서 막 슬퍼하죠. 요셉은 그렇게 이집트로 끌려가요. 이집트에 있는 보디발이라는 어떤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요. 요셉이 그동안 꾸었던 꿈이 다 어디 갔을까요? 요셉은 뭐 형제들이 다 절하고 뭐 그런 꿈을 꿨는데 그 꿈과는 정반대로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됐어요. 인신매매를 당한 거죠. 그죠? 인신매매라고 하죠. 인신매매를 당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곳으로 끌려가서 남의 집 종이 된 거예요. 그동안 정말 엄마에게 사랑 많이 받고 살아왔었는데 이제 남의 집 종살이를 하는 신세가 됐어요. 여러분, 요셉이 여기서 내 인생 끝이야. 이제 모든 건 끝났어. 이게 모든 건 끝이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 죽지? 이렇게 타향까지 끌려와서 그러지?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요셉의 이 얘기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자기가 이 꿈을 꿨던 이 곡식단이 절하는 거, 또 하늘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 이것을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계속하여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우리 성경 한번 보세요. 창세기 40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40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 거기에서 한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두 사람이 꿈을 꾸고 고민하니까 그 꿈을
내가 한번 풀어봐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한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요셉은 꿈을 해석할 때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 주신다고 그는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요셉이 좀 전에 꿈을 꿨던 그 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꾸었던 꿈에 대해서도 역시 이 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야. 나는 이 꿈을 소중하게 간직할 거고 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어. 난 이 꿈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릴 거야. 비록 지금은 내가 남의 집에 노예가 되어 왔지만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노예로 살고 있고 또 모함을 받아서 지금은 그 집 감옥 구덩이에 빠져 있지만 이거는 나의 결론은 아니야. 나의 결론은 아니고 지금 나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고 계실 거야. 나는 이 길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가 올 거야. 그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꿈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다른 사람들이 자기 꿈을 가지고 고민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석할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이 꿈을 얘기해 줬고 그의 꿈대로 그 꿈을 해석했던 요셉의 말처럼 그 꿈이 해석한 대로 이루어지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한 사람은 살아나서 다시 왕 앞에 서서 왕을 섬기는 그런 신하가 돼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그것이 그러나 요셉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살아나시면 나중에 저를 기억해 주세요 말했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좋을 때는 알았어 얘기했지만 나중에 자기들이 다 잊어버리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 꿈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나는 이 꿈을 잊을 수 없어. 나는 이 꿈을 계속 기억할 거야. 그는 하늘의 달을 볼 때마다,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하늘의 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 해가 나에게 절할 거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저 달이 나에게 절할 거라고 말씀하셨지. 11개의 별들이 나에게 절할 거라고 말씀하셨지. 그것이 무엇일까? 그 뜻이 무엇일까? 나는 아직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믿어. 그는 그렇게 고백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아버지가 섬기셨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아빠도 꼼짝 못하셨지. 하나님 말씀이라면 날마다 순종하셨지. 나도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어. 나는 그 하나님을 따라 살 거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잊지 않을 거야. 잊지 않을 거야. 늘 그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요셉이 그렇게 사니까요 눈빛이 달라졌나 봐요.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오, 너 혹시 하나님 믿어? 너 혹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39장 우리 37장을 읽었는데 39장 한번 보세요. 3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 요셉의 주인이 요셉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어를 해석하시던 어떤 분이 이렇게 번역을 해주셨는데 요셉의 눈을 쳐다보니까 요셉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요셉을 딱 보니까 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 원어를 보면 그런 식으로 풀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여기만 있나 했더니 5절에도 있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미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자, 요셉의 주인이 자기 집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는데 왠지 모르지만 그 집이 복을 받아서 그 집의 모든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농사하면 농사가 잘 되고 뭐하면 뭐가 잘 되고 막 집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주인은 보디발은 정말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확실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21절 말씀도 보세요. 요셉이 중간에 모함을 받아서 누명을 쓰고 강간범이 돼가지고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을 지키는 총대표 간수장이 딱 보니까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러분, 요셉이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나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지요.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왠지 이상해.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당신과 얘기하다 보면 내가 행복해지고 당신의 말이 참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고 정말 그의 모든 입술의 말과 그의 모든 표정과 그의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는 게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볼 때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까? 혹시 하나님 믿어요? 혹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을 여러분에게 혹시 누군가가 하지 않던가요? 그런 말을 못 들었다면 여러분은 정말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혹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난 당신과 함께 있고 싶고 당신의 얘기를 좀 더 듣고 싶고 당신이 나에게 좀 충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축복의 장소로 초대하셨어요. 우리를 그 장소로 초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그 장소에 있도록 초대하셨어요. 정말일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이사야를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한번 찾아봐요.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죠? 이사야 43장.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019쪽이에요. 제가 찾아놓지 않았어요. 자, 한번 43장을 찾아보세요. 성경 많은 곳에 우리를 초대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 함께 보고 싶어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잔뜩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자 아무나 나오세요. 아무나 나오세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너 이리 나와. 너 이리 나와. 너 이리 나와. 이렇게도 안 하셨어요. 희환이 이리 나와. 저기 로안이 이리 나와. 이름을 불러서 너 이리 나와. 정확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찍어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왜 있게 하셨을까요? 요셉처럼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만 말한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초대하셨더라고요. 우리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되게 많은데 제가 이 한 구절만 딱 찾은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로 온다면, 나를 믿는다면,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결코 배고프지 않게 해줄 것이다. 목마르지 않게 해줄 것이다. 아, 예수님께서 물을 주시고 떡을 주신다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것,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보세요. 35절 보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영원이란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 단어는 단지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세상 삶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 그 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요셉처럼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떻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제를 이렇게 정한 거예요. 믿음으로 꿈을 꾸는 사람.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어요. 새로운 학년이 시작됐어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열심히 해야 되겠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으니까, 새 학년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놀자. 이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지금부터 공부를 할 거야.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할 거야.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새로운 회기를 시작했어요. 드디어 오늘 첫 주로, 9월 첫 번째 주로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표를 이렇게 정했어요. 믿음으로 꿈을 꾸는 사람이 되자. 믿음으로. 내 눈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느껴지진 않지만, 난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나는 꿈을 꿀 거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꿀 거야. 여러분 살다 보면 되게 어려운 일도 많잖아요.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결심하고 살아가는데 그런 저에게 어려운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을까요? 저에게 이 일들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그만두게 해주세요.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런 것을 경험해 봐야 이런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런 일들을 잘 이겨내야 그에게 이렇게 하면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이것을 겪도록 하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내 눈빛이 달라졌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걸 이겨내야 돼. 반드시 이걸 통과해야 돼. 내가 이걸 정복하고 말아야 돼. 정복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다 보니까 그래, 이걸 못하는,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고 이렇게 하면 되더라.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말해줄 수 있었어요. 나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해결이 되던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말해줄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 그 어려움 하나님께 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회피하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그것을 정면 돌파하려고 노력하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걸 반드시 통과할 수 있고 더 좋은 길을 찾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괜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고난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실 때도 있어요. 훈련이 필요한 거야. 이 과정을 반드시 넘어야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잘 이겨내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이 가끔 우리 고민 얘기할 때 있죠. 그 고민을 막 얘기할 때 제가 속으로 나도 저런 고민을 했었는데 나도 예전에 저런 고민 똑같이 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나도 그런 고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 어때요? 그런 고민을 했던 시기에 그 고민은 정말 너무너무 큰 고민이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 고민은 성장해 가는 과정 중에 꼭 필요한 고민이었어요. 그 고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른이 된 거예요. 그 고민을 통해서 점점 우리는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모두가 한 해 동안 멋진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시기를 통과한다면 어떤 사람이 될까? 내가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이 될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올 한 해를 보내고 내년에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 우리가 자주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되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면서 계속 꿈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꿈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꿈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지난주에 장례식에 다녀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계시면서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권사님께서 파리에 계시다가 이제 암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지난 3월 초에 암이 발견돼서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너무 마음이 슬펐는데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을 발견했어요. 거기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이 다 같이 울고 있어요. 너무너무 슬퍼하고 우리 권사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렇게 해주셨는데 다들 그 권사님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권사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 시간은 짧았지만 그분들은 자기 엄마처럼 자기의 선생님처럼 정말 자기들에게 함께 있었던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이 사라진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아름다움을 기억하고 그분의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이 비록 끝나셨지만 그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맞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돼. 나도 저렇게 인생을 맞춰야지. 내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나도 저런 모습으로 살아야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꿈을 꾸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꿈을 꾸는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